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바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혼의 기능을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믿음의 결국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것,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 것, 술 취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는 것,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말을 위하여서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도 푸시케거든요. 혼이라는 것이란 말. 너희의 혼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합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도리어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이게 다 자기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도 모릅니다. 아비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생명을 주거든요. 어떤 생명을 줍니까? 영원한 사망을 주는 것이란 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도둑질해라. 이게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마귀에게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근데 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마귀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도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 자기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인데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 사실 하나님이 된 겁니다. 왜요?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이, 마귀의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다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거 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거를 갖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뭐예요? 계속 유입돼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먹어야 돼요. 비록 사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은 사망이란 말. 하지만 그것조차 받아먹지 않으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둘입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둘이라는 걸 믿습니까? 마귀도 머리고 하나님도 머리라는 것이에요. 아담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드시고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그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 마귀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란 말. 그때부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럼 뭘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나무 실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아닙니다. 첫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첫사랑 때는 잠깐이요, 생명나무 실과 먹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닙니다. 도로 선악과 따먹어요. 도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담의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아담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너는 사망을 거절하라, 마귀를 거절하라,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것이라,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죄와 사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자마자 만약에 주님 같은 실력이었다면은요, 이 사탄의 머리 다 잘라버립니다. 선악과는 다 쳐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거듭난 다음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냐 마귀 생명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합니까? 사망을 선택을 해요. 순간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더란 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지 말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항상 기뻐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있단 말.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짜증내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짜증내라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길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도 실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 되는 사탄을 자를 실력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
율법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까지 들어갈 수 없어. 그거 깨달으라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너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애굽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비로소 내가 홍해를 걷는 그 시점부터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네가 비록 나랑 동행하는 생명이 되었지만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네가 사망을 거절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쫓겨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마음의 에덴에서 여러분이 쫓겨납니다. 첫사랑 다 잃어버린다는 게 에덴에서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선택을 잘못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뼈저하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랑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해봐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율법을 지킬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일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어요.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홍해도 건너지 못했어요.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깐난 애기한테는 너 소변 너 가려야 돼, 대변 가려야 돼,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이 친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영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한 사람만이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아니 온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래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왜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졌냐 하면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거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것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사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예 광야 생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단계, 곧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비극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끌고 가줘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어떤 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 광야 생활도 안 합니다. 애굽에서 있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도들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사님이 이 수준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지켜보려고 하신 분들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조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그릇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어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 죽어있는 존재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한 2, 3년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루 동안에. 다른 말씀이 막 지켜지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루 동안에 해보는 거예요. 70번에 7번. 490번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순간부터 깨닫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너 아무리 지금 뭐 깨달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너 이거 할 수 없어. 저는 거기서 좌절한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함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지금 아예 도전도 안 합니다. 웬만한 사람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예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지키려고 했더니 내가 죽은 자라는 아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죽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죽지 않는 자를 어떻게 살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시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 죽은 자입니다. 난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란 말.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끝장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믿어봤자 사실 소용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89년도에 이 진리는 깨닫게 해줘서 물론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안에서 염려가 나면 야 이 사탄아 네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 아니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나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익을 봤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안 뽑히더란 말. 특히 이 음란함하고 혈기가 안 뽑혔어요. 아무리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도 이것만큼은 저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야 인간의 힘으로 이건 안 되나 보다. 맞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4년 전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랐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주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는 거. 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여러분의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지나갔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는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잠깐 맛을 보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체험이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죽음 내 죽음도 마찬가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야 완전히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모르는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이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갔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면 야, 넌 이미 지나갔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아담에 속해 있던 모든 것 다 지나간 겁니다. 가난이요? 다 지나갔어요. 질병이요? 다 지나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지나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끼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지나간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들어오면 그냥 대적합니다. 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나간단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줬으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저주 받으시면 우리를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가나안 땅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실제가 되지 않는단 말.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99세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된 것이란 말.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할례 받지 않는 몸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거란 말. 그리고 99세에 오셔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주신 것이란 말. 그 할례 받은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게 이삭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 돼야지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요단 건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요단을 누가 건너느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본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남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마음 안에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요단을 딱 건너고 나니까는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짐짓죄를 지은 것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단 말.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걸 애통하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할례 받은 내 모든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다 사해 줬다는 걸 믿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군대장관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지껏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 건너방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방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건너방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마음껏 부려먹었었는데 이게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내 자아의 주인은 나였군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군요. 당신은 건너방에 계셨군요. 내 거듭난 영 안에만 계셨군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모시는 것이란 말. 그분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버리고자 했던 죄, 내가 아무리 끊고자 노력을 해도 끊지 못하는 그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하고 그 혈기내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배워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적을 맛본 거란 말.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도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88년까지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저 얼굴을 못 봐요. 집에 앉아서 가부좌 틀고 혼자 락 음악 틀어놓고서 그 뻥 간다 그래요. 옛날 말로 이 뻥 간다 그래요. 이 환각제하고 대마초하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가부좌 틀고 단전 호흡해요. 그럼 영이 빠져나가서요 딴 세계를 봅니다. 사실 낙원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난 그게 제일 행복했어. 낙이 없어요. 낙이 밤날 낙이 그 러미날 루비킹 이런 이 환각제 이 감기약들 사가지고 한 병씩 사가지고 이걸 막 100알씩 털어넣는 거예요. 정신 다 나가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마초까지 하면 정신 빠져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딴 세계를 봐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다면, 그러니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남아있겠냐면 다 떠나간 것이란 말. 그러고 나서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전 신선히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넌 주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난 이제 끝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지도 못했어.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로워요. 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시는구나. 놀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술 담배가 다 끊어져요. 마약이 다 끊어져요. 그런 약 다 끊어져요. 대마초가 다 끊어져요. 거기 빠져있는 사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옛날 친구들이요. 못 벗어요. 너무 그게 쾌락을 주니까는요. 하나님이 그걸 다 끊게 만들어 주셨어요.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다 고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경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진짜 거듭나고부터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제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나 목사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 음성이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근데 나같이 사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 있었다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염려만 해도 회개하고 불평만 해도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이거 나만 혼자 이게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생각도 나고 나만 혼자 이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성령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음성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다. 물론 간혹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그랬지만 예전에 그 친밀함 여쭤만 봐도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모르면 여쭤보면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시고 이런 친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친밀함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 친밀함을 막 얘기를 하니까 교회들마다 저를 미쳤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안에서 들리는데요. 이해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 못하는 그 와중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니까 열매가. 왜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아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큰아버지가 네가 변화받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3학년 4학년 학비는 다 대주마. 아니 이런 일들이 막 실제적으로 일어나. 아니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양복 쌀 돈이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6만 원 보내주면 5만 원 반값 내고 10,000원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돈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제 이 쓰레기 같은 모습을 아는 사람이. 저를 길거리에서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이. 근데 제가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3,000원씩 용돈을 받았어요. 집에서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한 1, 2년을 그렇게 키워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자, 근데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 사줄 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교생 실습 가는데 첫날에 양복 입어야 된다는데 양복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생전 처음 꿈을 꿨대요. 이 언니가 저랑 교제한다니까 그 꿈 알린 거예요. 너 걔가 누구라고 걔를 만나냐고. 제가 이 개만이에요 이름이요. 인하대학교에서 아주 제 이름이 개만입니다. 개보다 못한 제 이름이 영만인데 개만이라고 불러. 저를 보면 여자들이 도망가요. 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막 여자애들 그 한국 문학과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막 뺨 때리고요. 뭐 왜 뺨을 때려? 야 여기 창녀촌이야? 이게 얼마나 몹쓸? 이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들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지를 않나요? 완전히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언니가 그렇게 저를 어떻게 네가 저런 쓰레기를 만나냐고 이랬는데도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그랬던 사람이. 근데 그 언니가 꿈을 꾼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자기 옷 사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이었대요. 13만 원이요. 그걸 꺼내가지고 놀래가지고 준 거예요 집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 주님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데 양복 살 돈이 없어. 기도인 거다. 그랬더니 당신 언니를 통해서 이걸 보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도 놀랬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진짜 제 집사람은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말이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취하면서 학교 가면서 어디까지 성경 읽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거 읽고선 순종하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점점 제가 이제 좀 타락을 하니까는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니 양복을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양복을 샀단 말이에요. 양복을 딱 샀더니 이제 구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양복은 새 구두인데 옛날 구두 그냥 아주 그냥 거지 같은 구두. 아니 이걸 또 거기다가 신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양복은 주셨는데 이제 구두를 보니까 너무 낡았네. 구두 좀 하나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면 등록금 그걸 놓고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음성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걸 딱 믿고선 안에서 의심이 들어오죠. 아니 근데 성경에 등록금 줬다는 말은 없던데 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흔들리죠. 의심이 들어오고 과연 주실까? 요게 왔다 갔다 몇 개월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믿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의심을 몰아내게 하시더라. 그래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고 그 믿음을 가졌더니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또 가졌더니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 지금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와도 그냥 대적합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떠나버려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떨어져 나가더란 말이에요. 구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인천의 씨앗성교회라고 저 숭이교회 그 권사님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 사정을 아니까 저한테 뭐 이제 쌀도 좀 주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 쌀도 주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란 말. 그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딱 와서 왔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구두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아침에 꿈을 꿨는데 집사람하고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준비가 뭐가 돼 있어요. 자취방에서 사는 사람이고 식구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갔는데요. 근데 아침에 이 사람이 오더니 자기 언니 남자친구를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랑 교제하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형님을 보더니 아버님이 자네 봄에 나를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가을에 나를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 새벽에 꿈을 꿨잖아요. 하얀 옷 입고 결혼하는 꿈을. 꿈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네 사정은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말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기로 딱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다가 보냈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랬더니 식구들이 저것도 사기친다 그래. 어떻게 네가 결혼을 돈도 없는데 그쪽 집안에서 너를 아는 너 같은 쓰레기하고 어떻게 자기 딸을 주냐고. 제 여동생 친구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진짜라고. 오빠가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고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글을 많이 올렸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내가 가족들 진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라고.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워낙 제가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근데 결혼할 때 결국 우리 식구들이 다 왔어요. 폐물도 아내 폐물도 우리 쪽에서 다 해고요. 원래 아무것도 안 바랬는데요. 근데 그 결혼 전에 또 시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러는데 내 딸을 보내면은 어떻게 내 딸 먹여 살리겠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버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 직장 생활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도 제접을 당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1학년 2학기 때 그 영어 회화를 제가 이제 F를 맞았어요. 하도 노느라고. 근데 이거를 4학년 때 그 똑같은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으로 이수를 해가지고 그 학점이 안 된 거예요. 교양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분 등록금을 가지고 이제 교문과 앞에 딱 갔는데 마음 안에서 교회 건축을 하니까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제적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 이제 건축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말씀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내 딸 데리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직장을 얻으면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해도 안 믿으세요, 이분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 안에서 6만 원 11조를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60만 원짜리 지금 직장을 주시려나 보구나. 그래서 6만 원. 그때는 어머님이 6만 원 보내다가 갑자기 1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럼 10만 원을 보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6만 원을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기다린 거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직장이. 아니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교회를 가면서 이제 전철을 타고 집사람 이제 결혼 전에 자매하고 이제 가는데 또 마음 안에서 6만 원을 드려라 하는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하나님 지난달에 내가 6만 원 달라고 해서 6만 원 드렸더니 아니 60만 원짜리 직장을 안 줘주시놓고선 지금 또 6만 원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 2만 원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6만 원 대신 2만 원 원래 10분의 1이니까 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영국에서 10만 원 오면 만 원 11조 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을 드리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줄이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쫙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분이 다 먹여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집사람 통해서는 그 떡볶이, 라면 뭐 이런 걸로 먹이고 그리고 또 뭐 근로장학금도 뭐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그러면서 6만 원을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를 교회에서 불렀어요. 제가 대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신앙은 좋으니까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 딱 와가지고 한 달 딱 지나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전도인 월급이 23만 원이었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미리 된 주회종들은 23만 원을 받는데 저는 첫 월급이 6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난 왜 60만 원을 줍니까? 그랬더니 교회 방침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2번 11조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 동안 어느 정도로 그 살림을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2번 11조 낸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걸 봤더니 6만 원씩 2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만 원을 줘야 된다 결의를 해가지고 60만 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신 거예요. 제가 그걸 순종을 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결혼하자마자 아니 6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혼도 그렇게 이제 영국에서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사역이 많아졌어요. 제가 뭐 물론 지금도 인천시청, 연수구청, 도시철도, 종합건설 다 신호의 지도 목사입니다. 사실 그 전에 동구청도 하고요. 뭐 인천에 있는 뭐 그 예비군인가 민방위 교육 강사로도 했어요. 제가 왜냐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했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사회복지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사회복지 하면 돈이 많이 생긴대요. 아, 요게 또 내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럼 내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그 자격 따가지고 그것도 뭐 6개월인가 명지대 가가지고 쉽게 땄어요. 따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사회복지사 하면서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폭시설도 정부에서 1억 지원받아가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혼자서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못한 게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교만함이 들어왔어. 난 누구보다 말씀 많이 알아. 왜냐하면 거듭나고부터 매일 말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들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가서 사역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신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제 생명을 뺏은 원인입니다. 절대로 이거 지금 안 뺏겨요.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큼만 제가 생명을 다해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거 뺏기면 다 뺏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육정 목회건 했죠. 많은 뭐 사역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2001년도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꼭 선물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하고선 써가지고 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미조차도 몰랐습니다. 나를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4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힘으로 그렇게 버리고자 했던 것을 네가 버리지 못했는데 이걸 버리기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 새 언약이 바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네 마음 안에 둠으로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마음 안에 왕으로 영접했더니 이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요. 예전에 그렇게 버리고자 했던 것이 버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혈긴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다음에 진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첫사랑 때 그 느꼈던 그 희열이요.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였군요. 난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군요.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 제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사역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이 사역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정결한 처녀 만들어라. 네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가르쳐서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1:1하게 만들어. 그게 네 사명이란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요. 진짜 다 출애굽 시켰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완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TV 다 끊게 했어요.
오직 말씀 기도, 집에 가가지고 TV 다 끊으니까 시간들 넘쳐가지고요. 처음엔 무료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TV 일단 끊고 나니까는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회복이 되기를 시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일단 끊고 나니 더 이상 공급이 없으니까는요. 끊어져 나갑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리 끊고 재도 못 끊었어요. 왜요? 계속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모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오이가 그립고 뭐 고기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다. 그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철저히 잘라야 됩니다. 애굽에서 먹던 거 다 끊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만나만 먹어야 된단 말. 만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의 양식, 율법이란 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먹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깨닫잖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켰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왕이 되시더란 말. 그때부터 일곱 족속 몰아내는 싸움하는 것이. 이걸 다 몰아내니까 뭐예요? 성전 졌단 말. 물론 500년이 넘어서 졌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정도 또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게을러가지고. 저거 정도는 남겨놓자.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놨던 골리앗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아니 그냥 밟으면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는데 게으른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야 이게 다 됐다. 전혀 아닙니다.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들어와서 너희 안에 거처가 삼으리란 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갔던 길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경험해 나가는 것, 예수를 알아나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율법 배우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배워가면서 잘하신 것이란 율법 안에서 잘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 배워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익혀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세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침례 받아야 돼. 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 힘으로 진짜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주님이 나아가서 또 광야로 가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제 우리가 광야를 통하여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못 이겼잖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 처음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먼저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왕으로 모시는 진리부터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달게 해주시면서 나는 네 안에 건너방에 와 있었다는 것이 안방 안에는 내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 이걸 알려주시면서 내가 안방에 그분을 모시기로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내가 청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모시라는 그
그 영접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왕으로 모셔야 된다. 건너방에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네 혼 안에 네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왕으로 모신 거란 말.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안에서 진짜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한. 그러면서 이 진리를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란 말. 결국 이게 성령 세례였구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 할례였었구나.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구나. 이걸 나중에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철두철미하게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이기는 경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분의 은혜로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더니 그분이 진짜 이루시더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이기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못 이기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그 전에는 아무리 대적해봤자 안 나갑니다. 못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새 언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와시.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할 때 성령 세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냥 악을 그분이 뭐예요? 다 도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몸 안에 거하는 죄하고만 싸웁니다. 처음에는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혼이 장악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은 완전 죽어버렸죠. 지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을 살려주시고요. 우리의 혼의 할례를 통하여서 혼이 되면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란 말. 이제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들 다 제거하는 것이란 말. 이거 깨어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벌써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또 더러워져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마음 못 지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을 의지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실수가 의지 안 하면 또 집니다.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 돼서 내가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넘어지는 것이 주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이름만 불러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지금은 저는 그 싸움입니다. 범사가 어느 정도 범사냐? 네가 10% 범사냐? 20% 범사냐? 100% 범사냐? 네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100%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10% 인정하면 10%밖에는 못 나타나는 거예요. 50%를 내가 인정하면 50%밖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범사 100% 주님을 인정해요. 그러면 주님이 100%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내가 어디를 갈까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요? 저 첫사랑 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다 그거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애같이, 어린애들 보면 엄마 손잡고 철철철철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먹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다 물어보잖아요. 어린아이니까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매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매일 주님이 입에서 달고 나와요. 매일 자면서도 그래서 꿈속에서도 주님 찾고요. 자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혼자 주님 얼굴 떠올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혼자 누워있다가 춤도 추고 밤낮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잠시 잠깐 주님을 놓치면은 제가 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지금 제가 넘어졌다는 것 자체로 너무 지금 애통해요. 저는 지금 제가 뭐냐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게 죄였죠. 근데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게 죄더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 생명으로 사니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이게 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거, 그분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은 죄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그거 놓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내 머리로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나와가지고 주님을 거스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위로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꿈은 뭡니까? 오직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그 단계까지 가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한 단계라는 것이.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물론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시지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란 말. 그래, 계시록에서 다 이기는 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망신이죠. 창조주가 어떻게, 조물주가 어떻게 자기 피조물하고 사탄하고 싸움을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 뭐예요? 너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네가 좀 밟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네가 너희들이 밟아주렴. 나의 원수를 너희의 원수로 삼아서 너희가 그들의 머리통을 밟아달라는 것이란 말. 마귀를 이기면 되는 것이란 말. 죄를 이기면 되는 것이란 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까지 가서 죽일 판인데, 아니 내 마음 안에 계속 찾아와요. 또 내 마음에서 나타나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전 요즘 마귀가 문 두드리면은요, 마귀가 이제 신방으로 옵니다. 제 마음 안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전에 얘네들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 왜 들어와 그러고 싸웠는데 지금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원수,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미국에 있어도 찾아갈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이것들이 찾아오네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짜증내라, 불평하라, 판단하라,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아, 이게 들어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 잘 걸렸다 하고 문을 열어가지고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짓밟아요. 예전에 또 내가 나섰다가 또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그래서 주님 앞세워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같이 들어온 생각들 그냥 밟아버리는 것이. 아멘. 다 대적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지금 하는 것이. 너 아무리 내 문을 두드려봐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의지하여 나는 이기리라. 전에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칠 때가 많았잖아요. 내가 문 열어주다 깨질 때 많았잖아.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여보게 나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나 강해. 나는 매일매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네. 아, 그랬더니 그 친구의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아니 당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기냐? 아,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도 지는데 넌 어떻게 이겨?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세요? 그러면 마귀가 험악한 목소리로,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런데요. 그럼 얘가, 너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는 예수님만 찾아서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똑똑똑 문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너 잘 걸렸다. 여지껏 네가 날 괴롭혔는데 문을 자기가 열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은 이렇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분을 찾으면 되는데 찾지 않아요. 또 에이나 목사니까. 여러분 염려, 불평, 짜증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문 열면은요, 여러분 다 KO패 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마귀를 못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육신의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와도 이젠 주님만 찾아. 예전에는 생각 하나 들어오면은요, 내가 얘네들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염려라는 생각 하나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피 흘려서 죽으셔서 이 죄를 씻었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염려하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하고 길게 떠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떠나요.
말만 길게 하면 그냥 떠나요. 얘가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이렇게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서 떠나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염려라가 들어오면 주여 찾으면 그냥 떠납니다. 왜요? 주여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면 길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아무리 주여를 찾아도 나가지를 않아. 이 생각들이. 이 꼬리 물게 하면은요 못 견딥니다. 생각 하나를 차단하고 싶은데 이게 꼬리를 물고 계속 연상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요. 제가 예전에 공상하고 살았거든요. 왠쟁이 공상으로 가요. 뭐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고 뭐 혼자 쓸데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누워가지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죠. 별 못된 짓도 상상으로 다 해서 그만큼 죄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이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꿈에 이 생각들을 제가 이기질 못하니까 주님의 꿈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제가 목욕탕을 갔다 나오는데 파리가 몇 마리 날라들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보니까는 아주 그냥 엄청난 수만 마리의 그 파리떼가 나한테 날라드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도 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리어 두려워가지고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에프킬라 뿌리요. 에프킬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냐면 웬만한 생각은 대적을 하니까 이제 나가는데 이것들이 꼬리 물기를 하면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 영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예요. 예쁘기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것들이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각을 즐기고 있더라.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 있잖아. 음란한 생각, 내가 원해서 이걸 쫓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달갑습니다. 이 생각이 도리어 아니 왜 이런 생각이 안 나올까 어느 때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음란한 생각도 좀 나오고 이 더러운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때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찾고 있어요. 아니 생각이 들어와야지 움직이니까. 이렇게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물론 컴퓨터에서 작업 많이 하다가 클릭으로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뭐 음란한 장면이나 이러면 한번 누르고 싶은 그 생각을 주님이 차단시켜요. 지금은 너무 기뻐요. 예전엔 내가 이걸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서 주님이 그냥 마음을 주세요. 얘야. 그러면 네 주님 이거 싫어하시죠? 그럼 끊어요. 예전엔 막 즐겨보던 것을 못 봐요. 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 받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원치 않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장근 동사, 그냥 덮은 우물, 봉안샘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엔 가족들이 너무 답답해 있죠. 말을 안 하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말만 뱉으면 말만 나오면 벌써 비질레가 나와요. 벌써 애 상처 주는 말이 나와요. 찌르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안 다물었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게 봉사 3년, 그거 해라. 이게 진짜 옳은 말입니다. 저 지금 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작업 시키셨어요. 봉안 우물 대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걸 막 전했습니다. 우린 이미 해방됐다 막 전했을 때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구원파다는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네가 덮은 우물을 대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서 알려주는데 네가 뚜껑이 열려놓으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네가 때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냥 뭐든지 그냥 금식만 하고 무조건 기도만. 나는 거기서 주님이 해방됐다는 걸 막 전했거든요. 그냥 이걸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냥 역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묶는데 오직 하라 하지 말라 벌하라 지켜라는 말씀으로 꼼짝없이 묶는데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내가 그걸 반대로 전하니까 공격이 들어오더란 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처받고 그때부터 그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성도들한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같이 저도 사회복지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냥 넓은 문으로 성도들 인도했다가 요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년 전부터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일은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좁은 문에 들어왔더라고.
양의 문 대신은 주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전엔 아직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넓은 문,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란 말.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실력. 안 되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는 살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새 언약이 성취가 돼야지만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니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요, 좁은 문 안으로,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얘기했는데 구원조차, 좁은 문조차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 광야 아닙니다.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먹어야 돼요. 그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 음성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따를 수 있어요. 주님 음성 듣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양 아닙니다. 이건 목자들 탓이랍니다.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 돼서 내 양들을 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한다면 이거보다 큰 사역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걸 한두 명만 해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전 지금 그런 성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이분들이 마음에서 그냥 순종이 나고 복을 막 줍니다. 오이대에서 오는 성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11조를 이번에 봤더니 200만 원인가 250인가를 11조를 했어요. 전혀 뭐 고아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산을 남긴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축복들, 하나님 마음과 하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세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섬겨주세요.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섬겨주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서 다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결국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입니다. 이게 자기 일을 그치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마음의 주관만 해주시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누구 신방해라,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해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안 들리면 그냥 말씀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조목사님 바쁘죠? 바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는데요. 그러다 주님이 움직이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제가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됐군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그전엔 종이 아니었다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이었었는데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진짜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